23. 사회 정의를 위한 법령과 3대 절기. 여섯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려라. 일곱째 해에는 땅을 묵혀두어라. 엿새는 땀 흘려 일하고 이렛날에는 일을 쉬고 안식해라. 공의와 자비에 관한 법령 23장 1절에서 9절.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부여하신다.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부여하신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각종 법령과 규례를 세세하게 연속적으로 일러주신다. 모세야, 졸리느냐? 쉬었다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제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령을 받고 속히 내려가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는 아론과 미리암,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 높은 정상에 올라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너도 그동안 그들에게 많이 시달렸으니 내 품에서 안식하며 내가 주는 법령을 잘 새겨듣고 정리하도록 하라.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지 않게 따뜻한 산들바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꼈다. 모세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들이 느끼는 안락함을 느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공의와 자비에 관한 법령과 규례를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또 부당한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 다수를 쫓아 왜곡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짓 고발에 휘둘리지 말고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10계명 중 제9계명인 너희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계명을 보충하는 세부적인 법령이다. 송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관해 삼가 경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중심된 내용은 증인의 거짓 증언인 위증 금지, 재판관의 편파적인 판정 금지, 뇌물 수수 금지에 대한 것이다.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려 판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법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 가축을 그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힘껏 거들어 주어라.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잊지 않고 잘 돌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역시 이웃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목할 것은 그 대상이다. 자신과 가깝거나 좋아하는 자들 혹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재판이나 분쟁 등을 통해 원수된 자들, 나그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법령이다. 안식일과 안식년,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관한 법령 23장 10절에서 19절. 모세야, 잘 듣고 있느냐?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좋다. 잘 새겨 듣고 산을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땀 흘려 힘써 일하고 일의째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종의 자식과 내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10계명 중 제4계명, 즉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안식일 준수의 계명에 대한 반복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종과 나그네와 가축에 대한 자비와 긍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천지창조의 사역 후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에 기꺼이 동참하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속한 것들까지도 함께 동참토록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라.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끔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나무 밭이든 모든 전답에서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제7년째에 준수해야 할 안식년에 관한 법령이다. 안식년은 제7일에 지켜야 하는 안식일 준수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6년 동안 힘써 논밭을 가꾸어 작물을 거두어 들이되 제7년째에는 그 땅에 안식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때 안식년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논밭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땅의 안식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깃든 법령이다. 대신 하나님은 안식년 직전 해인 제6년째에 2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끔 복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는 해마다 내 앞에서 3차례의 절기를 지켜라.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관해 일러주셨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1. 무교절, 2. 맥추절, 3. 수장절이다. 무교절, 유월절. 먼저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시기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무교절에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느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절기는 무교절이었다. 이 절기는 종교력 첫 달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키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후로 일주일 동안 지켰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오직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만 먹어야 했다. 그 이유는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여 옛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결한 삶으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여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무교절은 흔히 유월절로도 불린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너희는 또 밭에 씨를 뿌려 힘써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 다음으로는 맥추절을 지켜야 했다. 맥추절은 밀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하여 드리는
봄작물 추수의 감사제다.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후, 그러니까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로도 불린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너희는 연말에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을 한 군데 모아들이는 수장절을 지켜라. 무교절과 맥추절 다음으로는 수장절을 지켜야 했다. 수장절은 원래 가을 거지를 한 뒤 한 해의 곡물을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종교력 티슈리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다. 그러나 후대에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준수되었다.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렸다.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바깥의 야외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난날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렸다.